사무엘하 제9장 우리 전체를 좀 깁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렷또렷하게 좀 크게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보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큰 기독교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손팔까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큰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자원하여서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냥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넌센스 퀴즈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죠?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은, 누가 가장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정답이 뭐죠? 맏아들. 그죠? 예, 그거는 정답이고, 그런데 이 주일학교 학생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정답은 살찐 송아지.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꼭 옆에 장로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는 말이죠, 살찐 송아지가 제일 탕자 돌아오는 게 싫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 될 인물입니다.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가장 큰 기본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시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이제 성경이 확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도 맞는 게, 탕자가 돌아오면 이제 누가 죽을 일만 남았어요? 살찐 송아지만 죽을 일이 남았으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고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굉장히 듣기 생소한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과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깊은 심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체 줄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다가 그 세월이 벌써 13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그때 사울도 죽고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도 그때 같이 죽었죠. 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5살쯤 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왕가가 멸망을 하니까 유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아들이 다 두 발이 절개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의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되어지고 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한숨을 돌리고 정비한 적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가 무비보셋이 5살이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될 때 그때 하루,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하문을 합니다. 여봐라,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절대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올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직접 사울의 집을 언급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내 친구 나의 절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하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을 이제 드릴 것은, 여러분 다윗의 우선순위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선순위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질서직연한 책이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강건, 범사의 형통, 그것을 먼저 허락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경은 무게가 있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왕이 돼가지고 저는 관심 있는 것이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했겠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또 잊혀졌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앞에 있는 8장에 보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도 그냥 자기 성에 바쳐가지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를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8장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왕의 본분에 충실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과거에 신세지고 은혜 받았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으로 이제 다윗 왕국의 초기가 쭉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회복, 본분 충실, 은혜 갚음. 이것이 다윗 왕국 초창기에 다윗이 질서정연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분에 충성하고 충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한때 사울의 종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참 이상도 하다, 그렇게 제가 혼자 되뇌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이상하면 뜻이 있다. 시작. 이상하면 뜻이 있어요. 이상하면 뜻이 있기 때문에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언뜻 생각해도 성경에 종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없어요.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그 뒤에도 발음 이상해가지고 발음할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데 계속 시바 하면서 계속 이제 시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시바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종의 이름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 그런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드발, 그게 황무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척박한 황무지에서 신세에 한탄하면서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을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금유어가 사울의 집인데, 왕이 사울의 집에 누가 남은 자가 없느냐 그랬을 때 시치미를 딱 떼면서 저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 씨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시바는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에게 속여가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초대를 받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새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가장 여러분 큰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여러분 지옥불 떨어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정말 사망과 흑암이 가득 찬 이 조선 땅에 그 선교사가 피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 자랑스러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는 것은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고 지위를 바꿔주시는 거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그 왕국을 바꿔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으러 간 그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협박하면서 너 조심해, 너 나중에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몰락한 왕조의 왕자였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당신 찾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무비보셋이여 그랬습니다.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시바는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다리를 접니다 하면서 다리 저는 자로 무비보셋을 소개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가니까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자기 사랑한 이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이름 불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름 부르시는 분이에요. 삭기오야, 마리아야, 우리 하나님도 모세야, 다 이름 불러줬어. 이름은 존재잖아요. 우리 존재를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예수님과 다윗이 닮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한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셨거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안심되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름을 불러주고 무수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ead dog like me. Dead dog like me.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면 나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거기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레 보누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냉철하게 거절하니까 자기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하면서 자기를 바짝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눈에 띄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이 무비보셋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이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장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성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흘러가지고 마치 여러분 이 전설처럼,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속담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절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 말이 심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은 죽은 개처럼 그런 신세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자, 수치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가장 높고 위대한 왕 다윗이 그를 찾아줬다는 것이고 그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관계는 정확하게 신약시대 오늘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림자와 예표와도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방금 읽었던 대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봤다는 말은 여러분 돌아보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찾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찾으니까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찾았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으로, 자기 식탁으로 여러분 이끌어줬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마는 그 성만찬이라는 자체가 주님이 베푼, 왕이 베푼 여러분 그 잔치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요? 항상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장애인의 날에 한 번 청와대에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여러분, 봉황이 그려진 시계 하나 받고 사진 찍은 거 앨범 액자에 넣어가지고 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었을 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7 아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구 더 없느냐 할 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저 멀리서 양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아들을 나한테 보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표시가 밥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러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던 권위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도 밥을 같이 먹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중간 정리하고 가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쓸쓸하게 죽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먼지처럼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초대해줌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여러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창기 같은 인생에서 거룩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천국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야 하니까 손소리를 막 치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왕자 공주 다스림 왕노릇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구원만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겸손을 가장해 가지고 여러분 손소리를 치는데 그거 겸손 아니고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박혀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세세무궁토록 그분과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모든 어둠과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마음속에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찾은 바 되었습니까? 부르신 바 되었습니까? 어떻게 초청받은 바 되었습니까? 왕의 식탁에 어떻게 앉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다윗이 워낙 성품이 워낙 좋아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워낙 통이 커서, 그것도 여러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0.001%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생각,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제 드디어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시작,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장을 넘어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갑자기 한날은 요나단이 형이고 또 왕세자고 지위도 높은데 다윗한테 하루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겉옷 벗어주고 군복 벗어주고 활, 칼, 띠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맺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언약은요, 절대로 친한 친구 사이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왕과 신하가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겉옷 벗어주고 군복 벗어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네가 왕이고 나는 신하다,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장에 가면 다윗이 지금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망치는 신세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단이 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형이고 왕세자고 지위도 더 높으면서 또 언약 맺자 그러면서, 네가 왕이고 나는 그 다음이고 난 네 신하 될 거니까 앞으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꼭 살려줘야 된다. 난 언약 맺자.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20장 16절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잘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잘나서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환대해주고 불러주고 초청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성품이 좋고 다윗이 통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왕자 공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지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평강을 주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비보셋은 어디 살았는가 하면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로드발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로는 no, not,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암미 들어보셨어요? 로루하마 들어보셨어요? 예, 내 아들 아니다, 긍휼잡이 아니다, no, not이 로예요. 로,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no, 아니다, 드발, 초원, 목초, 풀 이런 뜻이에요. 합치면 뭐죠? 풀 아니다, 목초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드발이라는 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데 거기는 풀 한 폭이 없는 완전히 황무지고 광야고 사막이에요.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땅 이름하고 무비보셋의 그 지금 처지하고 너무 여러분 콜라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차에서 다윗의 군사들을 쫓아오면 이쪽으로 동쪽으로 도망가 버리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어둡죠, 죽을 맛이죠.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남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찾아줬습니다. 다윗이 불러줬습니다. 다윗이 초대해줬습니다. 다윗이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왕의 지위, 왕자의 지위를 부여해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의 은총 헤세드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디에 사니라?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다 절을 보십시오. 또 이만큼 다윗이 불러주고 찾아주고 초대해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왕자 대접해주고 그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사람이 근본 여러분 심성이 여러분 악하고 죄성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3년 지나고 5년 지나니까 하루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하루는 무비보셋에서 하는 말이 밥 실컷 잘 먹고 하품 뭐같이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래 봐야 많어, 내 다리 병신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 베풀어줘도 자기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 봐야 많어, 내 병신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뒷살롬, 아주 못된 놈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뭘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한테 가가지고 일러줬어요. 쪼르르 뛰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은총 베풀어준 무비보셋하고 당신 아들 압살롬, 뒷살롬하고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배신 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냥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을 먼저 처리했지만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때 사지 멀쩡했으면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게요? 세옹지마라고. 여러분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럴 리가 있는가 하면서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 복이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면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시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저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존재인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저 다른 교회도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그 부인이 아내 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의 아내는 뭔가 하면요, 항상 손발 걷어붙이고 자기가 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늘 교회 와서 살아요. 기도밖에 몰라요. 은혜 받는 것밖에 몰라요. 늘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엄마 엄마 하면서 하는 말이, 아우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남편 알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우는 건 뭔지 모르겠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남편 알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도 와서 도와주고 딸도 와서 도와주고 자기 남편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어느 여자가 팔자가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 문제 청산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원한 신랑이 되셨단 말이죠. 끝내주는 신랑 말이죠. 끝내주는 신랑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설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배웠던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너 앞으로 목회할 때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100만 원짜리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는 여러분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 깊은 본질이에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여러분, 방금 들었듯이 무비보셋이 완전히 바닥 아닙니까? 늘 숨어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벌벌 떠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같은 의미거든요. 끊임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랑, 그 은총, 여기 계속 등장하는 은총, 이게 다 헤세드거든, 헤세드.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완전 바닥치던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역대상 8장 35절 40절 읽겠습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자, 여기 등장하는 미가가 그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 12절에 나오거든요, 미가라고. 근데 미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쁜 의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이 미가예요. 그런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쭉 넘어가서 이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새 아침, 만약에 그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분이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분이 나를 초대해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자기의 식탁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왕자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기 상에 여러분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자와 똑같은 대우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로드발에 살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종에서 아들로, 여러분 창녀 같은 신분에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신분도 바뀌고 지위도 바뀌고 명예도 바뀌고 권세도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의 새 아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하십시다. 앞을 보시면서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자였고 수치스러운 자였고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더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